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마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담음만 바라네. 마당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담음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10월 첫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월간 찬양은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섬겨주셨던 송경민 목사님 곡인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 리더로 서 있지만 사실 운전면허로 치면 저는 L자입니다. 조마조마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서툰 찬양에 더 보호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더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지금 곡은 존 뉴턴이 가사를 붙인 Amazing Grace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따라 노예 무역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가 선장이 되어서 노예 무역선을 타던 중에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 난파될 위기에 처하자 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난파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약속처럼 남은 생을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가사에 보면 나는 몹쓸 인간이었고 길을 잃었었고 눈먼 장님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길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고백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많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많은 그 사랑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아버지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사하시려 세상에 보내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나의 주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행하신 모든 이들이 완전하고 항상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든지 간에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임재하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믿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만 사는 그런 우리로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세운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머릿속에 이름이 생각난다면, 모습이 생각난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크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기양 집사님, 한아름 집사님, 장명희 집사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치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간양한 심령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복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삼하는 저들을 보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피 흘려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행하신 어떤 일들이 아버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일들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예배에 오셔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러운 죄된 우리를 아버지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난한 심령을 들고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육신을 가지고 나온 저들을 아버지 복 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길을 떼어 주시어서 몸의 어느 한 구석도 아버지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기름 부으신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한 일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기현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장명희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육신은 연약하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성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 아나바다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가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고 각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을 공동체가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정적인 청소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2박 3일 짧은 기간일지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 기억에 남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어 청소년 모두 하나가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당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자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에서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말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 안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열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면 미가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같이 볼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분량이. 제가 2007년도에 들어와서 두루교회를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요한계시록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 한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누가 막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거 하면 시험 걸려요 막. 그래서 뭘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주신 성경이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특별히 이때 우리가 한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미가서가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소망이에요. 소망.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를 보더라도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여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전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그 땅은 남유다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살던 땅.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대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열매대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돼. 하지만 그것을 그 땅을 황폐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르셔서 세우시겠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죠? 요즘에 매일 성경 큐티가 열왕기 하 이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마침 그 어제 오늘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예언한 건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봤어요. 그런데 남유다를 보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남유다의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되게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처럼 참 말씀을 잘 따라 살았던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에게 못된 왕 하면 아하스야.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 하면 아합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 그 당시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00년에서 15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100년에서 150년이 먼저 멸망한 거거든. 이제 그림 그려지죠? 아직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상황을 봤었을 때에는 100년에서 150년에 아마 이 기회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아.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한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경고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이대로 쭉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의 진짜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겉은 이스라엘이요, 겉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너의 속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심판하겠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너도 멸망할 거라는 말이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시 소망의 메시지, 너를 통해 다시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까지도 같이 예언하는 거야. 심판만 아니라 회복까지도 같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상상하냐 그러면 남유다의 백성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남유다의 사람으로. 그 당시에 남유다의 그 배경은 뭐 그다지 세계에서 막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살만한 나라였었어요. 자신의 왕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루살렘 성전이 든든하게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한 주라도 빠놓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했을 때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남유다가 살만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남유다가 곧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입장에 봐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별로 없어. 지난번에 미가서 6장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뭘 더 바라시냐고 이럴 정도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남유다가 멸망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니 그 남유다의 백성의 사람들이 그걸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자, 우리가 미가라고 한 선지자의 소리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미가 선지자가 막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에 정말 긴장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럴까요? 아니면 듣는 둥 마는 둥 할까요? 안 봐도 뻔하죠. 나 자신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자신도 그냥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는 멸망할 기미가 별로 안 보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살기 바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얘기를 뭐 하든 말든 우리가 모르겠어. 내 속은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율법도 행하고 따박따박 안식일에 가가지고 제사도 드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로 큰 죄를 진 것이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은 있다 보니 그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요 미가 선지자 말을 안 들었어요. 마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거부했었어요. 그러니 그 남유다가 고스란히 북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그 길 따라 똑같이 멸망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듣지 않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셨을까? 미가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또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보냈어요. 계속해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선지자들이 보내면 따박따박 듣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돌이키고 바뀌어지는 것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전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현대 오늘날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 안에 살면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네들은 하나님 안에 바깥에 벗어나면 멸망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늘 이런 약속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핑계를 못 대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이 딱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안에 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바깥에 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세요. 경고. 그리고 약속을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거부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경고와 약속의 외에서 내가 잘 듣고 내 마음에 잘 품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가고 있어.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걸 뭘로 증명해 볼까요? 오늘 내가 또 오늘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거? 아니요.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 삶 속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깊이 개입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았잖아요.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그 삶 속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개입시키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나온 한 주간 삶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또는 밥을 하든 또 자녀를 키우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과 깊은 개입과 동행하시고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미가서 6장 8절 구약의 황금률이라는 거. 하나님 난 다 필요 없어. 나는 너야 너. 너가 나한테 뭘 갖다 줄 필요 없고 너 나랑 같이 사귀는 거야. 동행하는 거야. 이게 구약의 황금률을 말씀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개입시켜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그 메시지에 내가 뭐요? 귀를 담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 깊이 개입시켜서 살아내지 아니하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딱 닥쳤을 때에는 그거를 하나님 안에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실망하기 바빠요. 낙심하기 바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키자, 기도하자. 30명을 이렇게 뽑아서 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배 전에 기도도 하시고 또 금요일날 만나가지고 30명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원 용사 30명을 뽑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하자마자 왜 교인들 안에 아픈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지 네, 여기 아프고 또 저 사람에게 저런 일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 용사를 뽑아서 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가? 전자의 후자예요. 저는 후자라 생각해요. 이미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우리 장명희 집사님이라고 신디에 사시는 집사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물론 임판사님도 암이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돕고 찬양으로 돕는 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뿐만 아니라 가정들마다 갑자기 터진 일들 앞에 낙심한 분들, 힘든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실망하기 바빠요. 오늘 본문 맞춤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되면 참 좋은데 거기에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안에 있으면 시험 오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능력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오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근심이 오냐고요. 왜 근심거리가 오고 염려거리가 오고 시험거리가 오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교통사고 안 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린 질병에 앞으로 안 걸릴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도요, 올 거는 와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니까. 온전한 세상이 아니야. 나 자신도 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깨어진 세상이라 완벽한 그 무엇이 오지 않아.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삶들은 틀어지고 깨어진 것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거리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 왜? 7절이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언제? 이때가 언제예요? 내가 죽게 갈 때. 모든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를 배울 때에 뭐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한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일대로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봐라. 내가 기뻐하는 영광을 너희들이 한번 드러내봐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막막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할 일들을 너희들은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은 갑갑해. 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오늘 저 말씀에는 그런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닥치는 그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아픔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견딜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너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게 이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엔 다가오는 모든 위기는 그냥 위기이고 위험인 거였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위기는 뭐다? 기회다. 그래서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이잖아요. 그죠?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삼는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견디고 참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게 우리 좀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8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100년 이후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남유다가 멸망했었을 때에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대적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거든. 자기화시켰어. 남유다의 멸망이 내 나라 누군가의 멸망이 아니라 나의 대적으로, 내 멸망으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너희들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멸망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뭘 찾아요?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유다가 멸망이 오고 심판을 받았다라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도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죠? 멸망이 왔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 다시 구원시키고 회복하시는 그 약속이 받았으니 거기 안에서 다시 일어날 근거를 찾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닥친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린 약속을 받았어. 어떤 약속?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슬픔이 슬픔이 아니야. 좌절이 좌절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너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게. 이게 약속이거든. 이 약속을 붙잡으셔요. 내 아픔의 자리에, 힘겨움 자리에 우리들에게는 심판만, 멸망 있는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으니 아버지요,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픔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까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왜 안 답답할까요? 박해를 받아도 왜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네요.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신대. 여러분, 예수의 생명 느껴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바닥이 있어도 내 마음이 거꾸로 되지 아니하고 왠지 모르는 그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두레교회 10여 년을 하고 나왔었을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여 년 동안 했던 교회를 왜 다 하고 다시 시작하려 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무 빈손 타고 와더라도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 6가지가요, 저한테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주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12년의 목회가 나한테 헛된 게 아니었거든요. 빈손 들고 나와도 왜?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으니.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을
갖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그 기도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처리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빠. 하나님 이거 없어지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막 이 기도가 바쁘거든요. 그런데요, 기도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사는 힘을 주십시오. 아까 찬양할 때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뭐예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그 자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느낄 수 있다면 살만하죠. 바닥이라도 살만하죠. 문제가 안 풀려도 살만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살만하죠.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어떤 크리스천 잡지를 보니까 거기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실화가 적혀져 있었어요. 좀 큰 교회였나 봐요. 그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똑같은 증세로 인해 가지고서는 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병인 거야. 근데 그 병이 불치병이에요. 치료할 수 없어. 방법이 없네. 두 사람이 똑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 똑같은 병이라 진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낙심에 대해서 집에 와가지고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 왜? 살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 이제는 나름대로 그 고통과 싸워서 가야 할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 뭐 하겠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인생을 끊어버렸어,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아, 그래? 아, 이거 기회다. 내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판결을 받았으니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거 전달하다가 그냥 가자. 그래서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시한부 판정 받은 그 진단서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길거리 가가지고 노숙자를 만나기 시작했네요. 노숙자를 구걸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 얘기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온 이유, 이건 예수 때문이라고. 그렇게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살다 갔어요.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10년을 살게 하고 10년 동안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다 똑같은 어려움을 다 받아요. 나만 특별히 어려움을 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상처 있고,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탁탁탁탁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뭐가 있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뒷부분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광명을 얻게 했어. 여러분, 우리 지금 미가 선지자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습니다라고 그냥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습니다라고 한다는 게요.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때에 가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드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껍데기 관계였었어. 껍데기 관계였었어. 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은 없어.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사는 마음이 없었어. 껍데기 신나. 멸망의 자리에 갔었을 때에 그들에게 광명이 임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만들어. 잘못 살았구나.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요,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된 짓을 했을 때는 벌을 주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푼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에게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무조건 다 심판하시나요? 그럼 이 자리에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쏟아버려야 된다니까?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못된 사람들이 가늠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에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법 안으로는 물론 돌이 쳐서 죽고 맞아요. 합당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막으셨죠. 네, 그 가늠한 여인의 앞에 서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뭐 한 거예요? 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편에 서서 예수님은 그를 품으셨어요. 사마리아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의 한 수가성에 자기 살아가는 인생이 바닥이었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죠. 아버지의 물려주신 유산을 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길거리에 나간 그 아들.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지는 아버지 이야기 알죠? 탕자의 비유 이야기.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죄를 짓냐 안 짓느냐 이거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져서 뭐냐면 당신의 마음을 같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걸 헤아리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번 재판 열어볼까? 논쟁을 한번 해볼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짐처럼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손 내밀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 알려 하지 않은 거. 이것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어떤 날이에요? 매일 평범한 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랍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내 마음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때우지 말라는 것이고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내 살아간 삶 속 안에 예수를 인정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왜 내 길이 막히지? 내 길이 문제가 생기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닥이고 힘들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공의를 드러내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갑자기 닥친 그런 일이 있는지 또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이 나한테 주는 어려움들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찾아봐 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하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하신 것을 고백하고 나가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이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에 찾아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 틀어짐이 있고,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가 바닥의 자리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하나님이 날 향하신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마음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막연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내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찾아온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오니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10년 잊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공의로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것들이 정말 껍데기 같은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표면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비록 나한테 닥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안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깊이 개입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자리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리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위에 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리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가기 전에요.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장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은영 집사님 어머님 홍춘자 권사님 수술을 하고 나서 긴 치료의 시간이 필요하는데 함께 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이은경 집사님 계시죠. 우리 이은경 집사님 일부 예배 때 늘 이렇게 빵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예전에 암을 갖고 계셨는데 다시 재발하셔서 급성 재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5일 절만 하더라도 2.5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3기, 4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을 붙잡아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신 분들 또 누군가가 영혼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 내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님의 병 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치료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집사님도 김미양 집사님 조영보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주실 길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치료의 길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은경 집사님의 어머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급한 아버지 항암치료를 받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감당하시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그 육신을 붙잡아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 박은현 집사님의 아버지 홍치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변명되어진 삶이 될 수 있게 원하오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마다 붙잡아 주시네 내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자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 않으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옆에 맡기오며 우리 하나님의 맡기오며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 안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돌아와 다음 주의 예배가 더욱더 힘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며 물질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눈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